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보통 나라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딱 하나가 일치되어서 옛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뭐 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좋든 싫든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어느 나라든지 가면 반드시 두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우리나라는 막 야당과 여당이 있는 것처럼 이 미국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고 어느 나라 가든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오늘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 다리오 왕 시대도 보면 항상 뭐가 있나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왕의 편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한두 사람의 미움 때문에 왕에게 자꾸 막 엉뚱한 것을 보고하고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치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만히 되어가는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룹이 한쪽이 잘 되면 여당이 되고 한쪽이 안 되면 야당이 되고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내용들을 보아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한 30m 되는 큰 동상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서 차려놨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고기를 뜯어 먹고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다. 난 이런 거 싫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제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제사, 나는 그것을 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황관장이 뭐 처음에는 화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로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이 얼굴에 더 윤택하고 훨씬 더 지혜롭더라.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다가 오늘 이제 6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이 왕이 또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5장 30절 바로 그 위에 봅니다. 그 위에 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왕이 된 때는 이제 62세 때요. 그런데 누가 앞에서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이 왜 죽었느냐 갑자기. 이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다 그래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는 앞에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120도예요. 120명의 고관을 따로따로 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하면 8도예요. 8도인데 여기는 120도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 넓은 거. 우리는 중국 땅 같이 큰 땅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 120명의 고관들을 각 지역마다 다 세워요. 이 다리오 왕이 되기 전에 벨사살 왕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물, 이 교회에서 쓰던 성물을 그들의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화로운 잔치를 베풀 때 그 창고 속에 들어놓았던 먼지 묻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닦아서 술잔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노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전에 쓰던 걸 왜 가지고 와서 그냥 음료수를 마신 것도 아니고 술잔을 흥청망청하는 노래소리 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큰 벽에 손가락을 딱 보내죠. 손가락을 보내가지고 막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얼굴 색깔이 확 변화해요. 좋다가 갑자기 수라장이 되고 그리 막 춤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쪼려 있고 막 다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쫙 깔아앉아 분위기가. 그런데 그때 뭐 했느냐?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바벨론 도성을 침입한 거예요. 어디로 침입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 하수구가 있잖아요. 물이 나가고 그리고 어떨 때 물 좀 저장해 놓고 이런 하수구를 통해서
군대들이 예루살렘, 바빌론 나라 도성으로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전사들이 좀 그런 거 잘해요. 저는 이제 보병을 나왔기 때문에 뭐 걸어다니고 뭐 총 들고 싸우고 뭐 이런 건 잘하지만은 특전사 사람들은 이 지하도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리고 아주 힘든 고지를 점령하고 태극기를 꽂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특전사들이 주로 지하도를 들어가서 거기에 물을 막고 그리고 거기에서 군대들을 막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연합군이 포위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니까 뭐예요? 나라가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벨사살이.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벨사살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들을 술잔을 만들어서 먹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노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때 나이가 다리오가 62세가 되어졌는데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서 성경에 보십시오. 6장 1절에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더라.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워가지고 각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총리 3사람이 있어요. 총리 3사람 중에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모든 보고는 다니엘과 이 총리 3사람에게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 중에 뭐 수석 총리, 뭐 경제 총리, 뭐 이 교육 총리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것처럼 이때도 보니까 이 넓은 나라를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내각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을 거의 다 맡고 다스리고 했어요. 성경문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보다 그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어디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수석 총리가 된 거야. 누가? 다니엘이. 그러면 120도 되는 이 나라들을 3사람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49일을 다스려요. 49일씩을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49일도 다스리고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력을 왕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그만한 권세가 센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갑자기 막 높은 사람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생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교육하고 그 지도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뭐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 동안에 다니엘이 큰 성공한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얻었던 꿈의 지혜를 가지고 2번이나 풀어주잖아요. 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책임성 있게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하니까 이때부터 다니엘이 갑자기 총리로 등극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다니엘의 지혜로운 것도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은요, 총리로 있는 동안에 왕이 몇 번이나 바꿨나 하면 3번이나 바꿨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종필 총리가 있어요. 그분 대통령은 안 하려고 그러고 난 총리한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때 3번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는 총리했거든요. 이 다니엘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갑자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너무 잘되고 권세가 되니까 이때부터 시셈이 된 거예요. 자, 시셈하는데 어떤 시셈을 하느냐 하면 자,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했습니까? 고발할 무엇을? 근거를 찾습니다. 고발할 근거는 뭐예요? 저 나쁜 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해.
다니엘의 뒤통수 대고 매일 저놈은 나쁜 놈인데, 저놈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밑에서 수하에서 이렇게 종로를 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막 데모하자, 막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로 말하면 그래도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냥 완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뭐 잘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시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다니엘을 한번 봅니다. 자,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모략하고 죽이고 그 자리에서 없애려고 할까 싶어서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꾀를 내느냐 하면 이 꾀를 내는 거야.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뭐 여기에 의논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공적으로 모여진 게 아니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숨어서 비밀을 가지는 모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의논하고 그랬어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지금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아무도 어떤 신에게나 왕에게나 모든 것을 잘못한 일이 없도록 절대로 왕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에 여기에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에 넣겠다?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 그거 괜찮잖아요. 그전에도 그 30m가 적은 높이가 아니에요. 그 동상 앞에 세워놓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버티고 서 있다가 혼쭐 났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혼쭐 난 게 아니고 왕이 혼쭐 났거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풀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서 근데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 아니고 몇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 도왔다. 여러분, 이런 고발하는 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금령을 보내어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게 이제 전국 170도 120도에 있는 지역마다 조서를 보내서 다 우리로 말하면 벽보를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여놓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그러면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금령을 쫙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뭐한 것을 찍힌 것을 몰라서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다니엘은 지금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도장 찍히는 거 왜 몰라요? 왕이 하는 거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고요. 알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는 내가 꼭 해야 된다.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카메라, 우리로 말하면 모든 비디오 카메라, 아마 사진기, 모든 것을 다니엘 집에 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데 다니엘 성경에 보니까 뭐였어요?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또렷또렷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발한 사람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나. 자,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간신맨들은 야 됐다, 이 하나님 건수 잡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과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한 모습,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누가 더 즐겁겠느냐? 간신배들이 훨씬 더 즐거워. 그런데 성경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신에게 절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니까, 자 40절 14절에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뭐하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미 지나가 버렸어. 실제로 이 간신뱅기가 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에요. 이 모함 속에 왕은 그것도 모르고 왕이 잘한다고 하니까 뭐 도장을 꽉 찍어놓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심히 근심했더라. 자, 무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돌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다 봉하고 절대로 누구든지 돌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왕이 걱정 근심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리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이 안 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잠만 안 오겠어요? 설치는 잠을 가는. 그래서 새벽이 되었으면 이튿날 새벽에 급히 막 우리를 말하면 뛰어갔어. 경상도 말하면 쫓아발이 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사자굴 앞에 서서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슬피 우는 마음으로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네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왜 조용합니까? 위에서 사자굴 속에까지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했는데 갑자기 아이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딱 붕여놓고 사자들이 나를 절대로 깨물어 먹지도 못하고 나를 씹어 먹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음입니까? 23절에 심히 기뻐했습니다. 간신맨들은 다니엘이 죽이려고 모함에서 승리했을 때는 기뻐했지만은 지금은 누가 기뻐하느냐? 왕이 기뻐하는. 왜 기뻐합니까? 죽었던 다니엘이 살았거든. 완전히 빼다구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아이고 왕이여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더라?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지만 우리 공동체 전부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유럽인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다.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기독교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통째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니엘이 믿는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이라고 한 단어는 두 개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될까 말까, 하나는 안 된다라는 이 마음입니다. 그 두 개의 마음이 합해져서 의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더라고 하는 것은 100%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24절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고관들과 그리고 방백들을 모두 끌고 오너라. 그리고는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포성줄로 묶었어요. 그리고는 사자굴에 돌 무덤을 열고 던져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모여버렸더라. 바삭바삭 깨물어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경 보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이런 얘기합니다. 26절 끝부분에 조서를 내리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0도의 조서를 또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왕의 음명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120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어디에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반역자들은 사자의 밥이 됐지만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새로운 승리의 감격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이거는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그렇습니다. 역전되리라.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3대 왕을 거쳐오면서 총리로서 어떻게 했느냐?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했더라? 이 나이가 얼마냐? 80세가 넘은 거야. 우리로 말하면 머리가 허연 총리가 탁 앉아있으면서 어쩌면 왕보다가도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고 이게 되겠나? 되겠나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된다. 이런 확신이 있고 아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더라. 확신이 생겨야 돼요. 의심은 항상 두 개의 마음이요. 될까 말까. 신방 갔다 나오면서 이제 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막 아야 하고 했는데 신방 갔다 나오면서 어떤 권사님, 목사님 기도 따나 했으니까 되겠지요. 기도 따나가 뭐예요? 기도 따나가 기도했으면 된다고 믿어야지.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 따나 했으면 되죠.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에요. 기도는 확신. 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자들에게 그 시대가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다니엘의 역사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믿어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과 사람의 신뢰도 참 중요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100% 믿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이가 부모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갓난아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병원에서 퇴원하는 우리 이권사님 주님 사랑해 주시고 건강의 복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성도들의 직장에도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